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1절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슬르월은 대략 이제 9월경을 말하고 8, 9월 이때를 이야기한다면 여기 니산월은 이제 3,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둘 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데 앞에 있던 기슬르월에서 니산월이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해가 바뀐다는 거예요. 니산월이 봄, 우리로 말하면 이제 3, 4월에 해당하고 기슬르월은 8, 9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가 바뀐 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이렇게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취임한 이후 그때부터 1년, 2년을 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지만 똑같이 제20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연호를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의 그 비참한 소식에 대해서 들은 지 대략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직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그걸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포도주를 확인을 하겠지요. 이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적인 것, 그 왕이 드실 만한 좋은 품질의 포도주인지 느헤미야가 먼저 점검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께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 포도주를 점검하고 맛을 보고 나서 그 포도주를 왕에게 가져다 드리는데 얼굴에 수심의 빛이 역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왕이 드실 포도주를 점검하는 사람이 그 포도주를 먹고 나서 그걸 들고 왕한테 가지고 오는데 얼굴에 수십의 빛이 역력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포도주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몰라도 처음으로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은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럴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불편한 왕의 심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장면만 보더라도 느헤미야와 왕의 관계가 어떠하며 그 친분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린다고 하는 그것은 개인의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얼굴에 수심을 드러낸 느헤미야, 그를 향하여 왕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앞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바로 앞에 1장에서 나왔던 내용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포들에 대한 그런 근심과 염려, 그리고 바로 앞에서 1장 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사명을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이제 그가 인생을 다 걸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 지금 6개월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왕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하여 그동안은 뭐 6개월 동안 왕께 포도주를 드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하려고 하는데 왕에게 지금 자기가 맡은 일을 그만두고 더군다나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차저차 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황이 그 에스더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묻기도 전에 자기의 이러한 생각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또 이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기 동포를 위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을 섬기는 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왕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왕에 대한 불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진노,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왕의 반응이 어떠할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슴에 마냥 담아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거지요. 그 비참한 내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단되어 있는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6개월 동안은 꼭 참고 그것을 가슴에 눌러두고 있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잠겨 있었던 이 사명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이제 그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한계가 된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낸 것, 이것이 자신의 사명을 이제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 느헤미야의 상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게 단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뭐 여건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내 삶의 질서를 흐트려서 그것에 따르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는 수심입니다. 이것은 하는 것 외에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안식도 없고요. 그 어떤 기쁨도 없고요. 만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또 그 목사는 안 되기로 하고 신대원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전 얘기가 된 줄 알고 들어갔는데 1학년 2학기 때 가가지고 막 그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데요. 기도하려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눈 감고 기도 시작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막 그려집니다. 그리고 목양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이게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없던 얘기인데 이제 기도 안 하고 내려왔잖아요.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하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가면은 그럼 또 내려오죠. 그렇게 하기를 한참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여튼 순종을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버팅기고 뒤로 미루고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괜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고 너무나 힘들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면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나게 되면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깨달은 그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6개월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 드디어 그 일을 결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제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루어 놓았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끄집어내고 기억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이런저런 두려움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